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단어도 까타로스에서 계속 2번 파생되어 갖고 나온답니다. 카타리스모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이런 것이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데 오늘은 깨끗한 거 갖고 얘기하는 거죠. 깨끗한 것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다. 아까 바리새인 된 소경 얘기를 했죠. 안을 깨끗하게 하라. 원시치도 못하고 그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잊어버렸답니다. 이거 베드로전서 1장 5절서부터 9절 읽으면 이 의미가 잘 깨달아집니다. 지식의 덕을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법이 뭡니까? 율법이죠. 근데 모세의 율법인데 어느 율법? 죄와 사망의 율법인지 생명의 성령의 율법인지 이 안에다 넣어야 됩니다.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 깨끗함을 따라 두세 통 도는 돌 항아리 6을 놓은지라. 여기서도 결례 어느 깨끗함이냐 이 부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후서는 또 같이 썼고요.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서부터 9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까타로스인데 까타리조인데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동사인데 뭐냐면 디아라는 거 뭘 통해서 뭘 통해서 깨끗하게 됐냐 이거야 너희들이. 근데 그 앞에 마태복음 3장 12절이나 누가복음 3장 17절이나 타작마당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타작마당 하면 뭐라고요? 타작마당이 어디 있어요? 오르나는 타작마당이 어디 있어요? 오르나는 타작마당에다 뭘 만들어요? 그렇죠. 성전 얘기하는 거죠. 성전을 통하여 깨끗하게 됐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된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깨끗하게 안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놓으면 좋겠죠. 16, 17, 17, 18, 19 받으면 구원받은 알곡은 구원받았고 쭉정이는 심판받았다. 그래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누가복음 3장 17절도 같은 얘기죠. 타작마당. 무엇을 통해서 깨끗해졌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단어겠죠. 무엇을?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끗하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 의미를 넣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까따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절에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농부인 아버지 얘기하고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욱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따이로 이렇게 읽으면서 밑에 까만 글씨로 이렇게 써 있죠. 과실을 맺게끔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다, 간결하다, 상식적으로 속죄하다. 우리가 요새 속죄일 많이 하죠.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속죄를 이뤄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러운 상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니까 이 사람이 깨끗해진 거거든.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속죄시켰다 이렇게도 보시는 겁니다. 까따로스에서 다 파생된 단어입니다. 까따이로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에크라는 단어를 써요. 나온다. 그러니까 버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버리니까 깨끗해. 고린도전서 5장 7절인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슨 누룩이 없다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 없다는 겁니다. 묵은 그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요? 새 누룩이 들어왔대요. 깨끗한데. 그냥 버렸으니까 새 누룩이 들어온 게 아니라 새 누룩이 들어와서 나갔다는 거죠.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떠나니라 이런 내용하고 같습니다. 묵은 누룩이 나갔다 이런 거로 봅니다. 우리 6월절의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죽고 살아난 것을 희생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갔다는 겁니다. 깨끗한 게. 이게 좀 저도 공부하면서 좀 어려웠어요. 페리, 카다르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알파라는 걸 쓰는데 페리, 주위에 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거 안에 못 들어왔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 비방한즉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 안에 못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위에 있다. 안으로 못 들어왔다. 페리라는 단어가 주의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쓰여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안에 들어오지 못한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벽 불변사와 까따이로 정결하게 하다 이거하고 정결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아카다르토스 이렇게 얘기하면 까따이로의 반대, 정결하다의 반대, 더럽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어디 쓰냐면 귀신들 할 때 써요. 여기 보시듯이 더러운 귀신.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깨끗함의 반대, 알파를 써서 더러운 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푸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푸념하러 오셨으니 주와 합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한 푸념 아니에요. 더러운 영인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청결한 자가 됐죠. 까따로스 푸니마거든요. 반대가 뭐야? 더러운 푸니마거든요. 그래서 아카 가르토스 이렇게 씁니다. 더러운 영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도 더러운 영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가로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자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짐승들 얘기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는 지금 얘기한 속되고 더러운 물건을 내가 먹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바꿔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바꿔주는 것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서 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알기는 아는데 구약의 내용으로 보자기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부분을 하는데 잘 그게 안 깨달아진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렇게.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더러운 것도 내가 만지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겠다 이런 내용. 조금 어려워요. 한 발 더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니까. 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이나 마가복음 1장 23절로 끌고 오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뒤에 가면 뭐라고 해요? 13장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가서 귀신이라는 거 쓰는 거예요. 더럽다. 마태복음 23장 27절 까따로스에 알파라는 단어를 붙여갖고 더럽다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덤의 의미를 더럽다, 죽었다 이런 의미를 집어넣은 거죠.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에 뭐가 없어요? 깨끗함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 아따로스처럼 청결한 자처럼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어요. 다른 복음 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어를 볼 때 좀 반대적인 단어가 나오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의미를 생각해내면 이런 부분들이 알아질 수 있다는 거죠. 더럽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더럽다의 반대는 뭐예요? 깨끗하다. 오늘의 본문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 왜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청결하지 않은 상태요. 청결하지 않다는 반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더러운 상태다. 깨끗이 안 씻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더러움이라는 단어를 부정하고도 얘기합니다. 부정의 반대가 뭐예요? 정결한, 정결하게 됐다 이런 내용을 쓰죠. 그러면 신약에서 더럽고 정결했다. 더러운 게 부정한 거다. 그러면 구약으로 끌고 가면 뭐예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이렇게 얘기하죠. 부정한 짐승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짐승. 정결한 짐승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짐승. 이런 부분으로 보면 구약도 구원의 이야기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약에 와서 부정한 짐승도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더럽지만 먹어라 이런 얘기가 있듯이 부정한 짐승도 정결한 짐승으로 바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고 나서 정결한 사람으로 보였다. 노아의 방주에 탈 때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 이렇게 태우는 겁니다. 그 의미가 7쌍, 2쌍 태운 의미도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태웠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정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간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방주는 곧 성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짐승일 때 번제로 드려진 겁니다.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바뀌는 이런 부분으로 성경의 내용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169번, 168번은 169번하고 같다는 겁니다. 부정, 알파 이 뜻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깨끗하지 않다. 계시록 17장은 음녀에 앉은, 물에 앉은 음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녀를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끔이고 손에 금잔을 가졌네.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녀는 그렇다는 거야. 우리는 음녀 아니죠. 우리는 음녀의 반대는 정결한 처녀입니다. 정결한 처녀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상태를 정결한 처녀라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 남자,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남자도 정결한 처녀, 여자도 정결한 처녀가 됩니다. 어린아이도 나이 드신 분도 다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겁니다. 더러운 이 단어를 한번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결한, 깨끗한 이런 걸 봤으니까 이 깨끗한 것만 잘 풀어지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더러운 것 했죠. 근데 이 단어가 류포스라는 단어를 써요. 더러운 것, 베드로전서.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 더러운 것, 깨끗한 게만 만든 것이 아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더러운 것도 제어 버림만 아니오 이런 뜻입니다. 구원도 얻었지만 구원의 행위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이거 갖고 굉장히 많이 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요 윗구절에 가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없을 때 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옥에 있는 영들 그 의미를 못 푸니까 이런 베드로전서 옥에 있는 영들한테 전했다 이러면서 3장 21절 오니까 이런 부분도 잘 못 보는 겁니다.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했다 이런 부분하고 지금 베드로전서 3장 21절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한 이 부분에 반대되는 단어를 한번 이 시간에 보는 겁니다. 위파로스 이것도 더러운 것입니다.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깨끗한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청결하게 됐다. 청결하게 되지 않은 상태는 더러운 상태다.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그러면 깨끗한 옷을 입은 부유한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하는 자는 그대로 의리하고 깨끗한 자는 그대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 깨끗함과 더러움을 대비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파리아 이것도 더러운 상태는 거죠. 또 이렇게 해서 세 단어가 더럽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보는 겁니다. 더럽다는 것은 성경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부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패하다 더럽다 이런 거를 같이 씁니다. 더럽고 부패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와서 다른 복음을 던지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깨끗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복음을 던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물은 선한 행실,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단어가 여러 단어로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멸망당한다, 더럽게 한다, 음녀 얘기하고 이런 깨끗함의 반대 얘기하는 거로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게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어디에서 내 등 뒤에서 성령의 나팔 소리가 난다. 죽은 자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깨끗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한 거에 반대되는 부패되는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께로 영접하면 태어났다. 이게 거듭났다는 것이요.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 더러운 부패한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은 정결한 씨, 말씀으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써 있는 거죠. 그걸 한 번 더 앞에 정결한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깨끗한 의미에서 보여지는 구절로 제가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만 알면 이 쓰여져 있는 단어의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썩어진다, 썩지 않는다, 부패한다. 부패하지 않으면 썩지 아니하면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썩거나 더러운 것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이 더럽다는 것이 시기한다, 투기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기하고 투기한다는 것은 그건 뭐야?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시샘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복음 부분으로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시기한다, 투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투기하지 말지니 이거는 뭐냐면 다른 복음 전하지 말지니 서로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하지 않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써 있습니다. 썩어질 것, 썩어지지 않는 것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곧 뭡니까?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왜 청결해졌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고 청결해졌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뭐가 있다는 거죠.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영을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청결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다음 시간에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졌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